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신앙 발판 우리 10가지 가운데 오늘은 9번째입니다. 좀 부담되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받았습니다. 수가성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그걸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요한복음 4장에는 굉장히 갈급한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는 굳이 6번 결혼한 것을 굳이 기록하고 또 기생 라합을 굳이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그랬지만 그것은 복음 앞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과거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복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앞에는 복음을 만나면 살아날 수가 있고 복음을 받으면 다 누구나 복음 앞에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복음 앞에는 다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어떤 영혼이었으면 굉장히 갈급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6번을 이제 한 번, 2번 하면 보통 이제 포기를 하잖아요. 한 번, 2번 하면 3번까지 가도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6번을 굳이 갖고 6번을 했다는 건 이건 굉장한 그 치명적인 그 개인에 있는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 갈급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갈급한 영혼이 인생에 뭘 얻었어요? 명쾌한 답을 얻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내가 이렇게 진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 거기에 대한 내가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나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구나. 우리가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여인은 완전히 인생에 명쾌한 뭘 얻었어요? 진짜 가짜 답이 아니라 정말로 답을 얻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짜 답을 얻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내가 지금 6번 결혼한 것보다 더 비참한 현장, 더 죽어가는 현장, 더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현장,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뭘로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뭘로? 제자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도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갈급한 영혼이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현장에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면, 정확한 답을 준다면, 정확한 답을 얻은 그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면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죄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기존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장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 현장에 분명히 준비된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선입견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면 그 어떤 현장일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갈급한 영혼이 있고 인생의 답을 기다린 영혼이 있고, 그 현장에 정말로 이 그리스의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준비된 절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신앙 발판 구가 내세는 있다입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가운데 오늘은 분명히 내세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세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분명히 이렇게 영원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한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가 내세가 있는데 분명히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실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우리 90편 2절 같이, 또 우리 시편 우리 102편 또 한번, 시편 102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모세도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히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하나님의 실존성,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미래도 살아계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도 존재하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누구죠? 자,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도 영원한 이렇게 존재이죠. 그래서 사단도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원한 존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 영원한 무저갱 속에 갇히는 그날까지 영원히 건재하고 존재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죠.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그래서 이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예요? 영적 세계인 것이죠. 영적 세계. 자, 영적인 세계인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탄도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있는 존재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분명히 마귀에 대해서 옛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14장 12절에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창조했지만 그가 타락하여서 뭐가 돼서 천사가 됐고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도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칠 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죠.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인 거죠. 우리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도 영원한 존재고 우리 영혼도 영원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내세가 없다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로 내세가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을 가느냐,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것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있느냐.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영혼은 영원한데 어디에서 우리 인간이 여기서 영원하느냐 여기서 영원하냐,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분명히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랬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복음을 받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유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난 이유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였어. 저희 집은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사가 되게 많잖아요. 제사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밤만 되면 시달리는 거죠. 밤만 되면 이렇게 종교성이 있었던 거죠. 종교성이. 그러니까 정말로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끝일까? 죽음 위에 어디로 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밤 자다가 멎으면 이걸로 인생은 내가 끝나는 건가? 뭐 끊임없이 그 질문과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을 거의,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갈급한 영혼인 것 같이 저는 그 10대에 10살, 11살, 12살 아주 초등학교 때 고학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렇게 시달리니까 막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해보지 않았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이렇게 안식교회 가자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앞에 사는 분이. 그럼 토요일 날은 안식교회 가요. 그 주일 날은 누가 나를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회를 하는 거죠. 혼자 침례교회 갔다 감리교회 갔다 장로교회 갔다가 교회란 교회는 다 다녀보는 거예요. 이제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도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렇게 다녔는데도 시간표가 물론 아닌 거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감리교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기를 여기가 천국이라는 건가? 근데 성경학교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내가 구름 위에 있는지 구름 밖에 있는지 그 어린 나이에 너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생생하는데 그 감리교 산 위에 있는 감리교회를 그렇게 성경학교 때 한번 가본 기억이 나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해서 방황을 하고 했지만 해답을 못 얻고, 그리고 너무 갈급하니까 청년 시절에는 하인천 답동성당을 오래 다녔죠. 하인천 답동성당을 친구가 하인천 답동성당을 다녔어요. 동인천 성당, 답동성당.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거기를 다녔죠. 그리고 성당을 다닌 지 몇 년이 됐죠. 청년기를 거기서 다 보냈죠. 그래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25살에 결혼하고 28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제가 해답이 된 게 이 부분이었어요. 내세가 있다는 거, 예수 믿고 제 용서 받으면 천국에 있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답을 얻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지금 먹고 사는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는 절대 제자로 세워진 것 같이 저는 25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다른 거 영적이면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내세가 있다는 명쾌하고도 정확한 답을 얻고, 그때 이후로 저는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자유했어요. 그래서 이 내세가 있구나, 인간에게 내세가 있구나, 이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때 제가 그 이후로 노방전도는 못하겠더라고요. 거리전도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를 배달을 했어요. 국민일보를.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국민일보를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28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제 평생을, 지금도 어마어마한 역사는 없지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또 저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정말로 저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오늘은 이 부분에 제가 메시지를 이번에는 이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정말로 이 며칠 전서부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선다는 게 정말로 부담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부담이 늘 되지만 정말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부담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뭘 이렇게 잘해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부담이 됐어요. 그냥 부담이 됐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신자라도 누구라도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거.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 어디가 있다는 거? 지옥에 있다는 거.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거? 천국에 있다는 거.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도 영원한 존재이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이 영혼이 어디에서 내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팔가에서는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반드시, 죽음은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한 게 죽음이잖아요. 많이 가진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공평하잖아. 누구든지 똑같이 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죽음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미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존재가 여길 가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팔가에서 말씀, 우리 인간은 이 구원이 언제?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가능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가능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의 전도의 기회가 가능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둔 상급의 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자, 천국은 분명히,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반드시 뭐요? 천국이 있다고 선언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마귀를 영원히 가다 놓는 곳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지옥도 뭐하다?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자, 이 땅에서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통 속에 살았던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뭐 병이 들었던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구원받고 어딜 갔다고요? 구원받고 여기를 갔다는 것이죠. 자, 부자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자는 늘 갈급하고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 날마다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영혼은 늘 갈급했고 해답을 얻어요. 그 누구도 이 갈급한 영혼에게 답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죽었고 부자 대문 앞에서 부자가 버리는 것을 얻어먹고 주워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죽으면 공평하잖아요. 죽었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요, 나사로는 어딜 갔다?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을 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다 공평하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 죽음 앞에는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로 이 갈급한 영혼과 이게 답을 주고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대문 앞에서 겨우 유지하고 살다가 그럴지라도 그는 뭐요? 천국 갔으니까. 그럴지라도 그가 천국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계속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있다?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문제, 누구같이 되고자 하다가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자 원죄로 죄를 범하고 그가 타락하여서 쫓겨난 사건이죠. 자, 그러자 말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즉각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몇 장이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서 흑암과 저주와 사탄 12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구원받고 영원히 있는 영적인 존재,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흑암저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심판의 절대 기준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 오셨어요.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래서 그가 또 로마서 5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히 우리 인간은 내세가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믿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7절에 보면,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내세가 있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이곳에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가 영원한 내세가 있는 우리 인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의 배경은 빌보스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자동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대부분 그런 제가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쓰지만 이렇게 판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평가받고 살아요. 잘한다, 못한다, 예쁘다, 안 예쁘다, 잘 산다, 못 산다. 이 사람은 이렇더라. 태어나면서부터 평가하고 평가당하고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면 우리 인간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어.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환경을 선택할 수도 없어. 내가 태어나니까 불신자 가정이야. 내가 태어나니까 아주 제사 1년에 수도 없이 종갓집 가문에 태어났어요. 엄청난 제사라는 그 문화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끊임없이 엄청난 한 율법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늘 평가당하고 뭔가 해야만 되고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늘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죠. 굉장히 좋은 단점이 있고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굉장히 좋은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것이 있는데 늘 부모들은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고 보이는 것만 자식을 위해서 좀 더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평가하고 평가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복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결핍이 치유되지 않고 각인 뿌리게 우리 말씀하는데, 어린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이 결핍이 채우지 않으니까 어디에요?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에 굶주리고 사람의 인정에 굶주리고 사람 앞에 서게 되고 사람의 평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라고 뭐라고 말했을까? 왜냐 이 신앙 발판 10가지 하는데 하늘의 상급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듯이 한번 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너를 평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너를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냐?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너를 어떻게 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준 달란트가 많아, 나는 너에게 준 게 너무 많아, 그걸 다 못 쓰고 가.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평가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평가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가족을 평가하고 다 그 속에 살아가 평가당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나도 또 평가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한번 서보는 거죠. 그러면 나를 한번 탐색해 보는 거죠. 어렸을 때 뭔가 내게 결핍이 있었구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조금만 칭찬해 줬어도,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줬어도, 근데 끊임없이 아버지가 너는 요거밖에 못해? 왜 이걸밖에 못해? 너 공부 못하면 결혼도 못해. 공부를 잘해. 앞으로는 신시대가 돌아와. 공부를 못하면 시집도 못 가. 공부를 잘해야 돼. 잘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맨날 시달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탐색해 보면 깊은 곳에 뭔가 모르는 결핍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주면 우리는 뭐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정말로 이 수가성 여인의 상처가, 그 엄청난 상처가 답을 얻고 내가 완전히 치유된 것 같이 정말로 우리는 인생에 답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뭔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후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숨소리도 듣고 계시고, 생각까지 심장 폐부까지 알고 계시고, 시편 139편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누운 것을 아시고 입술에 혀에 나가는 말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뭘로 함께 나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지도 말자. 그리고 나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어디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마음껏 누리다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는 결론은요, 우리가 지질이 고생하다가 겨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가는 것이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상처의 치유가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은 말을 안 해서 포럼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어쩌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메시지 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치유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 수가성 여인은 아마 현장에서 누구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살아온 뭐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인생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누림에 대해서.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다 우리는 여기에 당연히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미래에도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된다? 천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는 정리가 정말로 안 되더라고. 제가 살아온 것을 잠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메시지만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결핍된 거,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치유받고, 또 우리는 쉽게 남을 평가하지 말고 쉽게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정말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영상을 하나 듣는 게 있는데요, 그걸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도 아닌데요,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더라고요. UAG를 듣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제가 편안해지고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게 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제 영혼 곳에,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남은 인생 뭘 위해서 올인하고 뭘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면 남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내세는 분명히 있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모른 채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다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리다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